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바다와의 짐승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쓰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마치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연습을 하고요. 또 칸타타 연습도 하고 또 할렐루야 참여할 분들이 또 함께 연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하러 갔더니요. 힘들어요. 야, 우리 성가대원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진 다 빠지지 않습니까?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또 1시간 반, 2시간 동안 더 찬양 연습을 해요.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성가대원에게 밥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밥 좀 사주세요. 굉장히 수고해요. 정말 수고 많아요.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 한번 하십시다. 왜 성가대 안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막 진액 빠지는데 저는 할렐루야 연습 마치고 갈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 또 연습하겠구나. 그래서 하여간 우리 성가대원들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좀 직분자들은 밥도 좀 내시고 수고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식사도 좀 이렇게 좀 내주시고 그러면 아마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 다 힘들어요. 우리 교사들도 참 힘들 겁니다. 아침부터. 참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주고요.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교우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입술에 바수꾼을 세워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배를 보면요,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뭐냐면 배 뒤에 붙어있는 작은 키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가면 배가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놓으면 배가 이렇게 가고 아무리 큰 배라도 유조선 5만 톤급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축구 운동장 3개 정도 붙여놓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배도요, 그 작은 것이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아무리 크니까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돼요. 작지만 방향을 결정해요. 인생도요, 혀가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어디로 가냐면 내가 하는 말대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이제까지 가만히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소원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말하는 대로 갔어요. 혀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혀 따로 내 인생의 방향 따로가 아니라 혀에 하는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말대로 갔어요, 내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의 말을 할 수 있고 선악과의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원래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옳고 그른 것만 따져요. 잘했어 못했어만 따져요. 특별히 결혼을 막 한 부부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너 잘했어, 너 못했어, 넌 틀렸어, 너 안 됐어, 너 매진 맞아. 이렇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선악과를 먹고 아이들 그렇게 교육시키면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 아이들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서워서, 부모님 무서워서 순종하는 척 해요. 무서워서 하는 건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원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자기도 기쁨으로 하질 않아요. 항상 자유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자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부모 무서워서 억지로 그 일을 하면 그 아이들 가운데는 스트레스가 쌓여요. 마음 가운데 증오가 쌓여요.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잘했어 못했어로 자녀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두려워하고요, 힘이 없어요. 의기소침해져요. 두려워서 했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좀 당당해야 되거든요. 어디든지 당당해야 되는데 이 당당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 아니야? 맨날 그것만 따져요. 그러니까 당당함이 없어져요. 선악과 먹은 마음으로 자녀 교육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부정적이고 잘했어 못했어 판단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만히 성경 보니까 일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여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그럼 깨달아요.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화나셨겠구나. 하나님은 이거 안 기뻐하겠구나.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어느 순간에든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다려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요, 잘한 거 못한 거 모를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요, 잘한 거 못한 거 아이들도 잘 알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했으면 아이들이 알아요. 그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어제 우리 지연이가 상담을 해서, 제가 지연이랑 상담을 했거든요.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아마 이게 이렇게 이제 자율 그런 그 아이스크림 파는 데인가 봐요.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 잔뜩 가지고 돈도 안 내고 돈 냈다고 아이 친구들에게 다 먹인 거예요. 다 먹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각된 거예요.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돈을 안 내고 아이스크림을 막 훔쳐가지고 애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나 이거 도둑질해서 먹었는데 내가 참 마음이 찝찝하고 편안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둑질한 걸 먹은 건 잘못한 거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자.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애가요, 눈에서 달깃동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했어요? 친구가 도둑질해서 아이스크림을 줘서 아이스크림 몇 번 얻어먹었는데 이게 가책이 되니까 기도해 주니까요,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아이가 말을 못해요. 사람 모를 것 같으세요? 이거 잘했다 못했다 모를 것 같으세요? 알아요. 근데도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더 주눅이 들어요. 아이들이 더 자신감을 잃어요. 기다려줘요. 어떤 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줄 알았냐?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하자.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생명나무 먹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때 좀 기다려줘야 돼요. 특별히 자녀 교육할 때요, 기다려주세요. 제가요, 몰라가지고 애 도둑질했다고 경찰서 데려갔다니까요. 이게 아빠 맞아요? 경찰서 데려갔어요. 제가 저 대전 그 서부경찰서에. 애가 뭐 알아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고. 우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나무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잘했어 못했도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판단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은혜스럽게 말을 좀 해줘라. 은혜스럽게 스스로 깨닫도록. 그럼 스스로 돌아온 법을 배우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자유가 생겨요. 저는 지난 우리 집회하면서 진짜 참 은혜 받은 게 이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수건도 쪄매놓고 줄도 쪄매놓고 다 쪄매놨는데 이제 풀어놓아서 자유케 해라. 그래서 우리가 풀어놓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무서워서 겁나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줄까봐 그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유케 하라. 무엇에도 매이지 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라. 걱정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자유한 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래서요,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나는 뭔가 매여 있었구나. 얼굴을 보면 뭔가 굳어 있고 뭔가 염려가 있고 내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이후로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자유하면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셨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혀는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 내 인생은 내가 하는 말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은혜 가운데 복된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혀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뜻이에요.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혀는요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기 때문에 그 불로 태우기도 하고 불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불의 발견은 엄청난 발견이죠. 불의 발견, 불을 우리가 인생에 발견했다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근데 혀가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용이에요. 용. 여러분 옛날에 용 이야기 있죠? 용 이야기. 용은 항상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입에서 이제 가스 라인이 있는데 가스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가스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이빨을 부딪혀가지고 불꽃을 만들어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용이에요, 용.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근데 이 불이 유용한 불이 될 수 있고 파괴하는 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 불이에요. 분노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가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 입을 벌리면 싹 태워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증오, 시기, 이거 다 불이에요. 불. 그 불이어서 입만 열면 그게 나오면요 온 세상을 다 태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 하나 만들어내보세요. 싹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은혜의 불도 있어요.
성령은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막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요 마음 가운데 불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이 붙어요. 불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불이 붙어서 내가 하나님을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것도 불이에요. 자, 혀는 불이에요. 여러분, 어떤 불을 붙이고 다니세요? 어떤 불을 붙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붙여요? 성령의 불을 붙이세요? 분노, 분열의 불, 시기 질투의 불을 붙이고 다니세요? 어떤 불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불이 붙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는 뭔가 불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이게 열정이거든요.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드리는 열정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불, 막 미워하게 생기는 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잘 교제하세요. 나는 영향 안 받습니다. 제가 는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세요? 똑같이 닮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성령의 불이 붙게 될 것이고요. 분노의 불, 미움과 분열의 시기, 질투의 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에요. 지금 온 세상은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불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혀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입에서 불 나오는 용구 같다.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참 기뻐요. 또 만나고 싶어요. 말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힘이 쭉 빠져요. 막 미움이 생겨요. 잘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불 나오는 용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새, 짐승, 벌레조차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길들일 수. 여러분 개 길들이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개는 진짜로 훌륭합니다. 개는 길들일 수 있어요. 물론 맛도 훌륭하지만 요새 먹으면 큰일 나요. 개 먹으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이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떤 식사하는데 이제 개를 끌고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아니 왜 이 사람 이제 외국에서 갔다 온 친구인데 아니 왜 개 데리고 식당을 못 들어가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도 막 기분 나빠서 나가는데 거기 딱 써붙인 거 보고 이해를 했대요. 외부 음식 사절. 그래서 개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구나 뭐 그랬다는데, 여러분 개 길들이는 건요 훌륭합니다. 고양이 길들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고양이는 개보다 길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고양이도 길들여질 수 있어요. 개구리도 길들인 거 보셨어요? 개구리? 예전에 유튜브에서 개구리가 엮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개구리가 엮기를 해요. 귀뚜라미도 길들여요. 여러분 길들이지 못하는 게 없을 만큼 다 길들여요. 근데 한 가지, 혀는 길들이지 못해요.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혀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혀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혀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니라.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하면서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너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길들이는데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이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영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지배하는 영, 내 속에 어떤 영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혀가 성령의 말을 하게 되고, 악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악령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혀를 길들이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혀는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입술의 문을 지키리라. 입술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복은 혀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저주도 혀로부터 시작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요, 말을 점검하세요. 말을 점검하세요. 말을 점검하셔야 돼요. 복과 저주는 다 입에서부터 시작돼요. 입이 축복의 문이고 입이 저주의 문이에요. 그래서 말은 영이기 때문에 이 입술은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결국 모든 고통을 보면 말부터 시작했어요. 아, 입에서부터 시작됐구나. 모든 고통이에요. 말 한마디 해놓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하루 이틀이에요. 말 때문에. 그 말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기다리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이 말의 축복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말 가지고. 그래서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